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사람의 모습이 죄인임을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죄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스스로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죄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러한 내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혹시 그래도 내가 저 죄인보다는 좀 나은 죄인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가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죄인이 아닌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또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이게 정말 악한데 그래도 이게 좀 덜 악하니까 악보다는 차악이라 그러죠. 차악을 선택하는 것,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악과 차악, 이런 게 구분이 없어요. 다 악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예. 저희 동네가 이제 비행기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 비행기를 위로 보지 말고 위에서 밑을 한번 내려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를 저희가 타면은요, 저희 동네가 이제 이륙 착륙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밑에 우리 동네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면서 우리 집이 어디쯤 있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끔은 저기 보니까 저게 빌딩이 2층, 3층짜리 빌딩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냥 1층짜리 집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더 높은 한 10층 되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그런 게 보여요. 근데 높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커 보이던가요? 작아 보이던가요? 네, 똑같아 보여요. 다 성냥강만처럼 조그매 보이고 이게 얼만큼 높은 건지 구별이 안 가요. 다 똑같은 그런 작은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 얘는 조금 덜 죄인이고 쟤는 좀 많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다 똑같은 죄인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러한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고백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불편하죠. 그래도 내가 좀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 왠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편하지 않고 불편하고 좀 쉽지 않은 그런 고백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큰 죄인, 차이가 없다라고 했지만 많은 늘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누가복음,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오늘 살펴보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 실제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고 교제하시는가 보면은 죄인들을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시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교제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이제 5장 후반부에도 나오는데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이 누가복음에서 보시면은 세리마태를 레위라고 부르고 있는데 레위나 삭개오와 같은 세리, 즉 이 당시에 가장 확실한 죄인이라고 드러난 그러한 죄인이었던 세리들을 만나주시고 또 함께 식사도 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나오고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유가 어느 상황 속에서 주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시는 걸 보고 손가락질하는,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비유의 가르침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늘 이와 같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문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해야 되겠다.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도 해주고 계셔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까지도 말씀해 주셔요. 6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는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죄를 용서하는 삶,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지었던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데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을 바라신다라고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 죄를 용서하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처음 만나셔가지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는 이야기. 즉 여기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만약 우리였다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원한다라고 막 하면서 모여들면은요, 이렇게 인기가 좀 많아지면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구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소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데 관심을 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주변을 돌아보십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또 무엇을 보십니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시고 그 위에, 그 한 배 위에 오르게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어찌 보면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보이는 어부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어부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특히 이 어부들은요,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다가 들어온 어부들이에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밤새 일하고 나서 지금 새벽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또 일을 위해서 피곤한데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였지만 거기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부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그 심령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교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밤새 물고기를 잡고 돌아온 피곤에 지쳐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또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배 위에 함께 올라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지쳐있는 그러한 우리 심령들, 우리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러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지친 영혼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죠. 시몬 베드로. 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모였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따로 시몬을 만나셔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베드로가 말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기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도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가 거기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지만 또 몸도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선생님을 배에 태우고
선생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몬의 이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사실 사람이요, 이성과 경험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은 누가 더 잘하는 일일까요? 어부인 이 시몬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아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목수로 일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목수보다는 어부가 물고기 잡는 일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변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따라서 제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깊은 데 가서 잡겠습니다. 밤새도록 깊은 데도 던져보고 낮은 데도 던져보고 다 해봤을 테지만 내가 그래도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6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리한즉, 즉 말씀에 순종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는요,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험이 많은 베테랑 어부예요. 그러한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실행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면은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예, 그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이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대박. 와,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아볼까요? 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잘 잡히네요. 와, 대박. 나 예수님 곁에만 머물래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밤새도록 노력해도 아무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어디에 물고기 그물을 내릴까요?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한테 좀 떠나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생각을 좀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서 다시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주목할 만한 변화가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각이 변화되어졌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시각이 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5절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예, 5절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불렀죠. 근데 8절에 가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주여라는 것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헬라어로 보시면 큐리어스라고 해가지고요. 성경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이라고 변했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제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요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시각의 변화, 이런 믿음의 변화, 고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내 삶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고백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주인님, 주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행하며 따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라고 외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요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만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어진 또 다른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앞에서는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8절에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한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도 있는데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볼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여 제단 숯불로 내 입을 태워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 방을 보면은 깨끗하시나요? 여러분 집 방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속으로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일단은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은 신방 갔을 때는 참 깨끗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이 깨끗한데 어느 날 창문 밖에서 햇빛이 환하게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뭐가 보여요? 공기 중에 뭐가 떠다니는 먼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던 건데 빛이 비추니까 그 안에 많은 먼지가 있는 것이 쫙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햇살을 통해 방안을 볼 때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크신 능력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입을 가리며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고요.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죄인을 버리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요. 그러한 죄인들을 다시금 불러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주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요. 지쳐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베드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귀한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면 좋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때에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5장 11절 보니까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전까지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마도 배와 그물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와 같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제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서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에 전통하고 가말리의 밑에서 공부를 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이런 모든 것을 소유했던 그 바울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나는 헛된 것으로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을 꼭 붙들고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 뒤로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불러 사용하기 원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 내 계획들, 내 욕심들, 내 계획과 내 사고와 내 삶의 모든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셨고요.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는 두 가지의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인 나를 주님 떠나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듯이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자로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동안 우리 손에 꼭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이 손에 있는 쥐인 것을 놓지 않아요. 안 놓으려고 해요. 꼭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달라고 해요. 하지만 지혜로운 아이는요, 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이 손을 내려놓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이 손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사랑하는 엄마를 만날 때 이 손을 내려놓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때에 그동안 내가 붙들고 이거 없으면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마음들, 다짐들이 있다면은 이거를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을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